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6절의 두 구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 구절이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네, 청년 여러분 샬롬. 오늘도 우리 다 같이 채팅창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샬롬, 샬롬 인사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샬롬 인사하기 원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좀 있네요. 네,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가 늦게 들어왔고 누가 빨리 들어왔고, 네, 지금 잠자고 있고 다 보입니다. 네,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샬롬. 자, 오늘도 제가 퀴즈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기준이고요. 여러분들은 저의 생각을 맞추시면 됩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채팅창을 한번 보니까 여기에 있는 미선이랑 윤정이는 조금 더 빠르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명은 죄송하지만 배제하고 채팅창에 있는 분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감옥에 있었는데 불평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올려주신 분에게 찬양 아닙니다. 네, 제가 설교 시간에 항상 기도 비슷하긴 한데 아닙니다. 이게 표현이에요, 표현. 네, 어떠한 행동을 한 게 아니라 표현입니다, 표현. 편지 아닙니다. 네, 네. 유진이가 빨랐습니다. 이번 유진이가 빨랐는데 유진이 감사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표현 중이 있어요. 근데 두 가지 표현을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불평과 감사입니다. 이 단어는 서로 대립되는 단어예요. 어떻게 보면 서로 우리가 흔히 우리가 불평 불만을 한다고 할 때 우리 어른들 이제 나이 있으신 분들께서 너 그거 불만하지 말고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봐, 이런 말을 많이 종종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조언을 많이 들을 때가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의 삶을 감사하면서 살라고 감사를 권하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저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불평은 인생의 감옥을 만들고 감사는 인생의 감탄을 만듭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환경에 어떤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불평을 하느냐 감사를 하느냐입니다. 우리의 환경과는 상관이 없이 그 환경이 주어졌을 때 불평을 하느냐 감사를 하느냐입니다. 우리한테 돈이 수백억이 떨어진다 해도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더 가질 수 있는데, 더 노력을 해서 더 얻을 수 있는데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그 돈을 보는 순간 너무나도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도 좀 극과 극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환경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투여하느냐가 이 저자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계속해서 제가 언급하고 있지만 감사의 고백을 써내려가고 계속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두 가지의 감사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쭉 살펴보면 바울은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노래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부터 1장의 마지막 절까지는, 1장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바울의 감사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즉 바울의 기도가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바울의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몇 권을 쓰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4권입니다. 채팅창에 아무도 안 올리셔서 4권인데 이 4권을 틀리지 않고 올리시는 분
1등한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일까요? 에베소서는 하나 나왔어요. 나머지 3개는 어딜까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요. 이 총체적 낭독이네요. 갈라디아서 아닙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균형이 하나 오타를 좀 수정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골로레서는 없습니다. 고롤에서. 네, 골로새서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균형이가 맞췄어요. 자, 총 4권인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입니다. 근데 이 옥중서신을 자세히 4개의 권을 살펴보면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옮겨지는 감사의 기도를 한 것처럼 나머지 3권에서도 각 그 교인들을 위해서 다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대상들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인생의 감탄을 만들어가고 있었다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1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크게 2단락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하나님과의 구원 계획에 대한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볼 수 있다면 오늘부터 살펴볼 후반부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감사의 기도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부분의 이야기와 후반부의 이야기를 이어주는 단어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어떠한 표현이 나옵니까? 이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을 쉽게 설명하자면 너희에게 주어진 축복들이 이러하니라는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초반에는 하나님의 구원 확신에 대한 환경을 뛰어넘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모습들이 자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흘려내보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가졌던 덕목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성도들과 가졌던 덕목은 뭐냐면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그 성도들과 함께 만나지 못하는 감옥에 있었지만 그 안에는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본인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기 위하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이것을 누리길 원한다고 바울은 써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표현이지만 어머니의 마음과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아버님의 마음이 절대로 무시되는 건 아니고요. 어머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공감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어머니 말을 정말 안 듣거든요. 저도 안 들었지만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밖에 나가 있으면 밥은 먹고 다니는지 혹은 뭐 지방에 내려갔거나 유학을 갔거나 특히 남자는 군대를 갔거나 이러면 잘 지내고 있는지 밤낮으로 걱정하는 것은 어머니가 더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아버님들은 군대에 가면 잘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넉넉하게 지나가지만 어머님들은 밤새 고민하십니다. 밤새 잘 지내고 있는지 소식이 없으면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러한 걱정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도 군대에 갔을 때 나중에 전역을 했을 때 이제 저희 친누나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제 입소를 하는 날 이제 제가 창원까지 내려갔는데요. 그 논산훈련소 근처까지 내려갔는데 누나를 통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어머니가 계속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헤어질 때는 우시지 않았는데 계속 하염없이 우셨더라고요. 평생 헤어지는 것도 아닌데 어머니는 이제 적적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이제 집에 와서는 비어있는 제 방을 보고서도 또 이제 그 적적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역하면서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비록 에베소 교인들과는 만나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마음처럼 바울이 누리면서 사는 것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한 줄씩 써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들으면 누가 생각이 나야 될까요?
어떤 분이 생각이 나야 될까요? 여러분들 주위에는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누구나, 어느 누구나, 저 주위에도 있고요, 어느 누구나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친척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모양으로 그 사람들이 생각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그것을 누군가에게 뿌려줘야 되는데, 이제 그 대상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구원의 기쁨으로 너무나도 기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의 대상을 찾아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에베소 교인들을 만나지 못한 지가 4년, 5년이 흘렸을 때 기록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는 사람들한테도 소홀해지는데 바울은 잊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써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소망하길 원해서, 같이 나누길 위해서 그 편지를 써내려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뒤에 나오는 사랑은 바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이어오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먼저 돼야 그 다음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과 사랑이 같이 이루어져야지만 이 구절의 완성은 가능합니다.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바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처럼 행함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온전하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시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 한 번도 빠짐없이 얘기했던 건 무엇입니까? 흘려내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에게 왔지만, 나에게 먼저 왔지만, 우리에게 먼저 왔지만 그 믿음을 흘려내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행함이자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목으로는 바울은 성도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과 기도를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을 기도로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예수 믿는 우리 최고의 사랑은 표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의 표현을 해주고 다 맞습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표현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것이 틀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바울의 맥락에서 본다면 바로 중보기도에서 비롯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들마다 전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 장년 주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뒷면 하단을 보면 어떤 게 나와 있죠? 바로 환우분들과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올려놓는 게 있습니다. 비록 그 분들의 정확한 병명과 어떤 환경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자세히 적진 않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면서 중보의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매주
주일의 주보마다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부에 있을 때 단기 선교를 다녀왔다고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드렸었죠. 제가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통장에는 잔고가 0원이었다고. 선교를 결심할 수 있는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통장에 잔고가 가득 채워졌다는, 넘치게 채워졌다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다녀와서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녀와서 저희 교회는 이제 단기 선교 후기 영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거기서 더 놀라운 감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수많은 청년 부원들이 모여서 저를 위해서, 저를 모르는데 저를 위해서, 또 우리 팀을 위해서, 또 우리가 갔던 나라를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같이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은 우리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내는 선교사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가 가져야 되는 사명이자 표현입니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물질적으로 후원해주고 여러 응원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사랑의 표현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나의 상황도 여력이 되지 않을 때, 나의 물질적인 환경이 여력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사랑을 단절해 버리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향한 진심 어린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룹장님들이 매 주일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묻습니다. 왜 물을까요?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들은 기도 제목만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되물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룹장님, 요즘 힘든 점은 없으세요? 기도 제목은 없으세요? 다시 되물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에이블 워십 공동체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서로 함께 중보하고 서로 위해서 아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청년의 시대를 언제까지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청년의 시대도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근데 저도 청년의 때가 마무리되어 갈 때쯤 결혼을 준비할 시기였죠. 그때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할까? 결혼하고 사역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신학대학교를 어떻게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이 앞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항상 이러한 희망을 가지지 않습니까? 인생의 밤 100살이 되기 전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건 누구나 다 이루고 싶어하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가 태어난다면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길 원하는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들 지금 못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가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키운다. 맨날 교회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한 말씀 읽게 해주고 한 예배해주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거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사랑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의 본문을 통해서 투과해서 본다면 바로 아이를 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한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직장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하루 매일매일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합격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 취업을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기도 제목을 날마다 생각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 약속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에이블 워십 주제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진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조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공동체 간의 사랑이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공동체를 향한 그 사랑은, 이웃을 향한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은 수평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수평적인 이웃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그 사랑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교차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는다, 물론 예수님 지고 가신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우리에게 떨어지지만 그 사랑은 옆으로도 퍼져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방을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퍼져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직적인 그 관계가 먼저 성립이 되지 않으면 가로로 먼저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사랑할 수 있지만 이 믿음의 안에 있는 사랑은 절대로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기질은 나와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는 절대 품을 수 없고 절대 불가항력적이라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는 그 불가항력적인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는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공동체를 향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머물렀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우리끼리의 모임은, 즉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먼저 우리 안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모임이 분산이 되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이 복음을 지키려고 열심히 애썼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단과의 싸움에서 박해를 이기려고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을 놓치고 살아갔던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끈을 우린 놓치고 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항상 외부에서만 발견하려고 합니다. 국가에서 일어났던 일, 다른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 모든 것을 다 외부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문제를 외부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한 모든 자리마다 내가 돌멩이를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떤 한 사람을 향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려내보내는 사랑의 일꾼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포용력이 필요합니다. 즉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생각이 다르고 어렵고 수용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수용할 수 있는 믿음,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와 그 사람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르다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그 사람을 격려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 칭찬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포용력은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말합니다. 내면적으로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다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겉으로 행위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누구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사람을 향한 격려와 사랑의 표현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칭찬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옥중서신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마다 이러한 감사의 표현과 포용력과 격려를 계속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전해지는 메시지는 상대방의 잘못을 나열해서 이야기를 하다가도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기보다 상대방의 좋은 점을 먼저 발견하고 긍정적인 말을 전달하다 보면 그 무게가 많이 나가는 육중한 고래마저도 춤을 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표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교회학교 교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에이블 워십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데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말이 듣지 않을 때, 너무 어려서 소통이 어려울 때, 정말 화가 나 여기까지 치밀어 오르는데 억누를 수밖에 없을 때,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을 향해서 계속 비난의 목소리와 잔소리를 퍼붓는다면 그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이제 너무 힘들어 하겠죠. 근데 이제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반면에 그 친구들에게 소통해주고 다가가주고 격려해주고 칭찬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에 관심이 없던 그 친구들마저도 조금씩 마음을 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아동부를 맡았을 때 개구쟁이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은 암묵적으로 동의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이제 좋은 말로 하다가 이제 저도 예배에 집중을 원해서 좀 싫은 소리, 잔소리로 이제 꾸짖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친구들의 마음은 점점점 닫혀지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교사 베이직 책은 제가 그 전에도 읽었지만 여러 번 읽으면서 교사라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 내가 이 자리에서 한 선생으로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 물론 잘못에 대해서 꾸지람은 중요하지만 그 생활의 패턴을 어떻게 바꿔낼 수 있냐면 제가 어느 날부터 친구들과 소통하려고 다가갔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는지,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여러모로 관심을 가져다 주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말문이 트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되게 묵묵한 친구들마저도 조금씩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율동을 하기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율동을 하면 이 상태로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옆에 가서 계속 부딪혀주고 같이 하니까 조그맣게라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넓은 마음을 뛰어넘어서 그 상대방을 향한 격려와 칭찬을 후회 없이 흘려내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였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먼저 믿고 또 서로 나누는 계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품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사랑의 회복이 먼저 일어난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먼저 그 회복이 같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너무나도 보기 싫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먼저 사랑의 회복이 먼저 커져 나갈 때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이 조금씩이나마 흘러 내보낼 거라 확신되어집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전진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기도 생활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달인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을 보실 수도 있고 TV를 통해서 봤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전 잘 모르지만 거기서 정말 기가 막힌 달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분야의 TV를 그 달인들이 되어서 그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달인들이 달인이 되기까지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 수도 없이 반복해서 이것을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잘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은 달인이 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 세계 경제 최고에 이르기까지 노력해서 올라가려고 그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매일매일 반복하다 보니까 달인의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바울에게 주어진 에베소 교인들의 문제를 기도로 풀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어갈 수 있었던 것은, 즉 앞에서 말했던 달인의 비유를 들자면 바울이 왜 모든 상황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달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역의 현장에서, 복음의 현장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절실하게 붙잡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쌓아갔던 일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어려운 일들 앞에 마주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기도의 생활의 패턴이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3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은 고3 생활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도 정말 고3 수험생 때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거 가고 싶어요. 또 여러분들의 상황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취업을 앞두고 하나님, 정말 이 회사 들어가고 싶습니다. 내가 원했고 내가 꿈을 꾸고자 하는 회사입니다.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했지만 결혼을 앞두고도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앞에 좀 불확실한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 오히려 더 절실하게 붙잡는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우리의 인생이 만약에 100억 분의 1이라면 그 1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잠깐 스쳐 지나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목적 성취가 다다르면 그 기도는 멈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쉬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의 모든 것에서 시작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2주 전 예배에서 여러분에게 실천을 구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라고. 식사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기도하십시오. 처음에는 1분 기도하는 것이 나중에는 1시간을 기도해도 그 시간이 모자른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단기 선교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현지에서 경험했던 것 중에 제일 놀라웠던 사실은 딱 하나였습니다. 선교팀이 매일 새벽마다 현지인들과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새벽 예배가 마치고 한국의 새벽 예배처럼 예배당에서 자유롭게 기도를 하다가 숙소에 올라가서 아침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둘째 날인가 팀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제가 맨 마지막에 씻겠다. 그래서 모든 팀원들을 먼저 씻고 제가 맨 마지막에 씻고 이제 식사하러 내려가는 시간이었는데 그때가 8시 이제 식사 시간이 임박하고 배식을 막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숙소에서 내려가는 길 가운데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에서 너무나도
나긋한 목소리도 아니고요. 계속해서 기도의 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저는 혹시 현지인인가? 근데 한국말을 하고 계셨어요. 알고 봤더니 선교사님이 이 예배당 맨 앞쪽에서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날만 그렇게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도 8시에 내려가 보고 그 다다음 날도 선교 여정이 마치는 그날까지 계속 그때 내려가 봤는데 항상 그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식사가 시작이 됐는데도 내려오시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선교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왜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를 하십니까? 근데 답변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해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거르면서 기도하실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오전 일정이 없으시면 계속 기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채워지지 않아서 계속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요. 제가 갔던 선교 센터는 너무나도 풍족한 센터였습니다. 어떤 한 교회의 후원으로 교회가 새롭게 세워져 있었고요. 또 고아원도 새롭게 증축이 되어 있어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지장이 없는 와이파이도 되고 전화도 되고 밥도 먹을 수 있는 식당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의식주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은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 그 캄보디아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쌓아가셨던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작게는 가정에서 시작할 수 있지만 더 크게는 세계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시간을 내서 기도하라고 말은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기도의 훈련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 그 기도의 훈련이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를 다녀와서 매일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깜빡깜빡하면서 식기도를 놓칠 때가 있었는데 매일 하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그게 꼭 뭔가 형식적으로 기도의 굴로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기도 빼먹지 말자. 그리고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나 하루를 마무리할 때 꼭 기도를 하자. 이 3가지는 꼭 지키자. 였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분량 1시간, 2시간, 3시간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끊기지 않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고백이 흘러나오길 원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힘든 하루였어요.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었다면 하나님 오늘 너무 많이 힘드네요. 내일 하루는 좀 덜 힘들게 해주세요. 이것도 우리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꼭 뭔가 기도의 형식을 차려서 골방에 들어가고 기도원에 들어가고 예배당에 나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식사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후렴구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쏟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늘 은밀히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직적인 관계에서 멈추지 말고 공동체를 향한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할 때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누구부터 먼저가 아니라, 여기 리더가 먼저가 아니라, 제가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 먼저 실천해 보십시오. 제가 권면하고 그룹장님들이 권면하고 여러적으로 권면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 권면을 벗어나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증명해내 보십시오. 이 안에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꼭 우리가 예배 인증샷을 보내서 그 인증사진을 검증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저는 이 공동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씩 하나씩 채워질 거라 확신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패트릭 존스톤 선교사님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특히 여러분들 주위에 소상공인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많은 피해를 입었고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 개척교회들도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조차도 그들에게 어려움 가운데 손을 내밀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위해서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마지막으로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는 점점 우리의 마음을 단절시킵니다. 정부에서는 매일같이 지침을 내려서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은 더 닫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표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평과 감사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의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불평의 길로 나아가셨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다면 다시 되돌아와서 감사의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기도 또한 우리의 환경으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하나씩 쌓아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10초 기도했으면 내일은 20초 기도하고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매일 똑같은 고백을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끊기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리고 우리 에이블 워십 공동체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저는 이 시간 확신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칠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작게는 우리 가정, 더 작게는 나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